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가나안 땅의 소망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던 성읍 여리고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함락시킨 사건 앞에 너무나 감격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이 총과 칼이나 활이나 이런 사람이 가진 무기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주일 동안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놀라운 감격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조그만한 성읍 아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을 향해 가다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이 성을 정탐하자고 해서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가 이 성은 여리고 성보다 조그마한 성이니 이 백성들이 다 올라가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3천만 올라가도 충분히 성산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3,000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3,000명이 그 조그마한 아이성도 치지 못하고 패배하고 도망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36명이 참 아이성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승리한 그 감격이 완전히 녹아내려 버린 겁니다. 꿈에도 실패하리라는 생각이 않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맛보게 된 겁니다. 참 앞으로 가나안 땅 7족속을 향해 싸워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함락을 했지만은 조그마한 아이성에 실패한 백성들은 앞으로 어떡하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실망도 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온종일 백성의 지도들과 함께 엎드러져 애통하며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지 인도해서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실패하니 어떡합니까? 온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더 큰 은혜를 나름대로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즉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는데 그 축복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이성, 작은 성이고 무시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 앞에 여지없이 피하고 맙니다. 그럼 아이성 전투에서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리고성을 함락했다는 이 승리의 자만심, 쉽게 말하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손쉽게 무너뜨리고 난 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작은 성읍 아이성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별 준비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가소서. 그들은 소주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죽으럽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가다가 그랬습니다. 성공한 후에 자만하기 쉽고 그리고 자만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보다도 승리한 다음이 더 위험한 때다. 안 될 때보다도 잘 될 때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나갈 때보다도 잘못 나갈 때, 그때보다도 잘 나갈 때가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할 때보다도 부자가 된 다음이 더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알아라라는 교훈입니다. 욕먹을 때보다도 칭찬 듣고 난 다음에 더 조심하라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신앙생활에 뜨겁고 열심히 있고 잘 나갈 때 그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져야 그 뜨거운 신앙이 계속 유지되어 나가지.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만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게만.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배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쏘는 화살은 키가 큰 자, 즉 교만하여 우뚝 솟은 자를 잘 맞추고 겸손하여 납작 엎드린 사람은 맞추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하면 마귀의 싸움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고 뭔가 잘 됐다고 우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검성철벽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그 성이 너무 쉽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백성들이 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이제 됐다 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 앞에 온 것은 실패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은 다윗을 비롯해서 선한 왕이나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이나 그들이 싸움에 나갈 때 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싸우러 나가리까 말리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을 했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기도해 본 후에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접시 어떤 거 없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께 내 사정 내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면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욕심이나 인간적인 어떤 이성으로만 판단하면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할 것 같이 보여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익한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숨은 죄가 있었어요. 숨은 죄.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백성의 장로들을 몰랐어요. 딱 한 사람만 아는 죄였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거든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건이나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물건 하나라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 개인적으로 가지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언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서성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데 서성. 여러분, 애굽에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것.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속성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족속에 그 많은 그 물건들, 성들, 그리고 좋은 것들 많이 있어요. 그 많은 것은 너희가 다 가져. 근데 여리고성만큼은 내 거야, 내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9에 속하는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가지되 여리고성은 하나에 속하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것을 취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 이게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아간이라는 그 군인 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함락해서 들어가서 여기저기 여리고성 사람들을 진멸한 가운데 한 부잣집에 들어갔어. 보니까 그 당시 가장 좋은 메투라고 할 수 있는 비싼 시날산 메투 한 벌이 있어요. 그리고 은이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본 거예요. 탐심이 생겼어.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어. 가져다가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 감추었어요. 누구도 모릅니다. 아간밖에 몰라요. 자신밖에 몰라요. 이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같이 타오르게 해서 아이성을 향했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쏟아진, 아이성을 향하여 가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진노가 임한 거예요. 아간 때문에.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탐심 때문에 전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누구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라 해서 제비를 뽑았어.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뽑힌 거예요. 죄의 고백을 받은 뒤 그의 집에 가서 장막 밑을 파보니까 거기에 숨겨놓은 거예요. 아간만 전령을 당한 것이 아니고 아간의 그 가족들 모두를 걸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곳을 뭐라고 아골 골짜기 그 죽음의 곳이다. 여러분 처음껏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말라기서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주님의 것인데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를 주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고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열의 하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하고 축복을 받는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간이 그런 죄를 지었지 않다면은 그냥 아이성뿐만 아니고 여리고성을 향해 나가는 그들 앞에 장애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에 실패한 것 때문에 그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없이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제어한 아이성란이 칠 수 있었고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의 하나는 불행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에 열의 하나는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데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진노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은 11조 문제로 국가가 망했다는 엄청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마지막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관 이 마지막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림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리고 세례보다 6개월 후에 변하신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주전 585년에 유대가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 시대부터 쭉 해가지고 그 헬레니 문화가 이어오면서 헬레니 문화가 많아가면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오면서 로마의 티토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너무 완고하고 완벽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예루살렘 성 주변에 돌아가면서 흙으로 성을 또 하나를 쌓아요. 도성을 쌓고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양식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 안이 굶주립니다. 로마군이 뺑돌을 사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수렁을 당하게 돼요. 그 수렁을 당하다가 1948년도에 우리나라보다 3년 뒤에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 바로 그 땅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850만 명 돼요.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이 한 700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사람과 유대인들이 합치면 1,500만 명 돼요. 말라기 선자의 교훈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렸던 그들이 깨달았어. 나중에 그 후에 철저하게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그 사실을 지키는 게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열의 하나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11조는 분명히 축복의 근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과 12절에 11조 생활을 하면 복된 사람이 된다라고 약속했어요. 온전한 11조란 부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열의 하나지만은 열 모두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그게 온전한 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구약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주시는 축복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정신적인 축복입니다. 건강의 축복입니다. 사회적인 평안의 축복입니다. 이런 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11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 후에 깨닫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세계적으로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좋아도요, 유대인처럼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재벌이, 부자가 유대인들이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미국에요, 큰 빌딩들, 그 102층, 지금은 뭐 120층이 많습니다만은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이 빌딩을 유대인이 소유한 겁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110층짜리 시어스 타워도 역시 유대인 겁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로 유대인들은요, 남의 물을 도둑질했잖아요. 도둑질해가지고 잡힐까 도망가요. 도망가면서도 뭘 던지는 줄 아세요? 이건 11조 땅을 던지고 간대요. 그만큼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11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굴이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생각할 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아이성의 이 교훈은 엄청난 우리 신앙의 영적인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아이성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엄청나게 역사가 계속 이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인도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고 그 땅이 바로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방법을 배워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실패하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거예요. 통곡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여호수아는 그 해결 방법을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고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나 세상적인 것에 대한 지나침을 부숴버리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물건과 나의 물건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잘 구별해서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15일뿐만 아니고 시간의 11조, 헌신의 11조가 있습니다. 시간의 11조는 뭐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의 엿새는 우리 날이나 우리 개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에 되는 날은 안식일 주의 날, 주님을 위해서 보는 날입니다. 이것 하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루 24시간 시작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11주의 시간입니다. 한 달의 월삭 기도는 바로 11주의 시간입니다. 1년의 송구영신 예배는 그 외에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 헌신, 우리 모든 삶의 첫 것,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근거를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